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 노래에 맞는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귀하신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에 다 들어가셨습니까? 예, 그 아멘에 책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의 임함, 내가 다시 오겠는데 그럴 때 그때는 어느 때와 같은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을까? 그 때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에도 누가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는 뭐 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오실 때를 알려면 어떤 때를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노아의 때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사실 여러분들 새 신년 들어서 약간의 좀 뭔가 공통점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제가 안식일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스토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복음의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노아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인데요. 자, 여기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서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불과 창세 후 대략적인 것이지만 1500년?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관연한 것을 통해서, 가득 찬 것을 통해서 이 세상, 그리고 그들을 멸하겠다고,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함에 대한 결론이 지금 이때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와 뭐 하다는 거예요? 그때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들의 세상과 노아의 세상이 뭐가 같았을까요? 몇 가지 좀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 번째, 죄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하다가 라디오, 우리 뉴욕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 한국 방송이 이제 2개로 들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그런데 이 라디오를 들으면 가끔 아주 좀 유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별로 그렇게 유익한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한 감옥에 80세가 넘은 무기수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의 죄목은 뭐냐면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죄질이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클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뭐예요? 사람들을 해하도록 만드는 일을 아주 지능적으로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형이 선고됐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사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무기수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달려오진 않을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의 논리에 빠져서 살인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80세가 넘은 이 살인범, 연쇄 살인범, 무기수가 왜 회관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가?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되는가? 얼마 전에 아주 해외 토픽에 크게 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옥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중 결혼을 하는 결혼 상대가 자그만치 그와 54살인가가 작은 26살쯤 되는 아가씨가 그 사형수와 그 아주 희대의 무시무시한 살인범과 옥중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CNN이고 아주 떠들썩하게 그것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아가씨는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자, 이 살인범 처녀 아가씨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나는 뭐하다? 건재하다. 이것을 드러낼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이 파혼을 합니다. 살인범 쪽에서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 26살의 꽃다운, 우리 뭐 희은이 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 꽃다운 아가씨가 왜 이 80세가 넘은 살인범하고 연쇄살인범에게 결혼을 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이 살인범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이 살인범 쪽에서 파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아가씨가 결혼의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뭐 살면 얼마 살겠느냐 이거예요. 옥중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살인범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유산이 있어요? 아니에요.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전시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살인범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혼을 한 거예요. 세상이 악합니까? 노아의 때만큼 악합니까? 노아의 때의 죄악은 사실 세상에 알려질 수 없을 만큼, 왜요? 모방범죄가, 극악한 모방범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지금의 죄악이 다를 게 없어요. 이미. 두 번째는 노아의 때와 또 인자의 때가 뭐가 같은가?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일상입니다. 뭐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침 드셨어요? 늦잠 자느라고 못 드셨어요? 이따 점심에 많이 드십시오. 예. 또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디 들어가는 날까지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어떤 면은 일상에 젖어 사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 잊어버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걸 잊어버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상에 젖은 삶은 어떤 면에서 큰 죄악입니다. 세 번째, 뭐가 같으냐면 멸하기까지 뭐 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방주를 짓고 비가 오겠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가 증거하며 다닌 연수가 몇 년이에요? 120년입니다. 아마도 방주를 그렇게 오랜 기간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방주를 짓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주 요상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뭐예요?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노아의 때랑 달라요, 같아요? 너무나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할 때에 이사야 54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실 본질은 멸하시는 게 목적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정말 뭐 하고 싶으셨어요? 구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온전하신 표현은 방주였어요. 구원에 뭘 마련하신 거예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죄는 제거하되 죄악은 없애시되 죄인들은 뭐 하시길 원하셨어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자비를, 그래서 내 구속자 여호와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를 뭐로 표현하고 계세요? 구속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뭐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죄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망가지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은혜의 선택은 바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셔도 사실 우리 죄인들은 할 말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자, 우리 이제 노아의 방주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입니까? 짧지 않은 기간입니까?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것을, 사실 여러분들 그런 그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사람들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서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고 또 그 큰 비에 띄워지는 장장 길이만 135m, 높이는 14m, 폭은 23m에 달하는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거예요. 정말 처음 보는 모양입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뭐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가? 너무 희한한 것입니다. 여기 우드 모페라라고 하는 박사가 노아의 방주, 그 가능성 연구라는 책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가 연구를 통해서,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구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면 포유류, 짐승들이죠. 이런 짐승들이 7,428마리, 7,500마리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류 이 새입니다. 4,600, 이 사람 참 디테일해요. 4,602마리. 4,600마리도 아니고 4,602마리. 그 다음에 파충류, 여러분들 뭐 도마뱀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3,724마리.
그래서 약 16,000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방주 내로 들어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서로 사이좋게, 사실 이 동물들 그 좁은 공간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칸막이를 잘, 내부 공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공간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아마 당시에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신기하다? 놀랍다? 야, 나도 저거 한번 타야 되겠다? 아니요. 비웃었습니다. 홍수가 있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런 맑은 비가 뭐야? 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노아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도 아무리 기다려도 1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 방주의 모양이 서가지만은 비는 무슨 비? 전혀 조짐도 없는 것입니다. 다들 노아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말에 이제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앉기만 하면 하신 이야기 또 하고, 치매는 아닙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신 얘기 또. 어떤 얘기는요, 뭐 한 30번 정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추렴구까지 뭐가 나올지를 아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딴청을 부리면서 뭐 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얘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노아가 얘기했던 그러한 현상들은 전혀, 뭐 바람이라도 좀 세게 불고 정말 먹구름이라도 좀 이렇게 다가오고 했어야 되지만은 전혀 그런 조짐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참 신기하게도 그 일에 참여했던 기술자들마저도 그 일이 끝나고서는 다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는 장차 나타나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까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라. 자, 그런데 여기 방주가 보이죠? 이 그림이 정확한 건지 뭐 대략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위쪽으로 문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좌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은 몇 개의 문을 냈어요? 몇 개의 문을 냈어요? 단 한 개의 문을 냅니다. 즉, 이 문으로 데려가는 것.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을 옆으로. 여기서 창이라는 말과 문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출입을 위해서 사용할 문이요, 또 그것은 이제 닫혀지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공기와 햇볕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하나였습니다.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생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출입한 그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나는 양의 뭐라 하셨어요? 문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홍수가 넘치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그 방주 안에서는 사실 문이 딱 닫히면은 그 넘실대는 파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안과 참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규빗이 30규빗인데요. 대략 한 14m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은 밖을 전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인간 자신들의 안목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에 물이 감아졌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도 그들은 그 문을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낸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컨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간 이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고도 일주일 후에서나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주일의 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래도 최후의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은 그러한 그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들의 삶을 바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증거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상의 삶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때요?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졌습니다. 방주는 물 위로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우성을 하면서 방주 가까이로 다가섰지만 도무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너무나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일상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을 볼 것이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아주 멋진 맨하탄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연연하고 있다가 끝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지체하십니까? 왜요? 끝끝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아직도 괜찮잖아. 아직도 뭐가 없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인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대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방주와 함께하는 세상, 사실 방주와 함께 했어요. 120여 년을.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날의 세상,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교회가 온 천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방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방주는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보고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계시고 구원의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함께는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방주를 본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본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본인도 예수님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방주에 오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저 보기만 하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방주 밖에 있는 인생, 십자가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님 밖에 있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처음에 질문이에요. 구원의 방주에 뭐 하였는가? 들어갔는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라고 그랬죠. 책임지려니까 좀 얼굴빛이 조금 안 좋아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전제했어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방주 노아의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방주를 보고 방주와 함께 했지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8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8명은 이건 뭐 계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그건 산술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이건 저는 여러분들 판단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정녕, 또 어떤 분들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배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아니,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할렐 할렐 할렐루야, 그야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과 신령의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작 예배는 봐요. 그렇듯이 예배 안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배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에 정령 올라탔는가, 들어갔는가? 여기에는 아주 극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멸한과 살림에 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노아는 뭐 했다고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만 예비한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저녁 집회 때 아주 감동적인, 사실 여러분들 금요 우리 중보기도회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받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동안 수년째 이 금요 중보기도회 때 기도의 역사들이 너무 넘치게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린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뭐 한 개인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게 좀 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실질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걸 또 사용하는 걸 괜찮게 용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실 최주봉 집사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잡에 대한, 직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직업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또 이제 아이들이 둘이고 자라나고 우리 식구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를 자꾸 한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저 멀리에 타코타이에 어떤 잡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문제는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최주봉 집사의 기도를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그 중보기도의 시간에 또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또 가정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최주봉 집사가 지난 안식일 날 저녁에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음 주쯤 가야만 하는데 정말 원치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가기 전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저는 여기에 남아서 여기서 함께 교회를 봉사하면서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기도하고 또 이것저것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른 전화를 하고 있어서 채 미처 받지를 못해서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했더니 너무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잡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잡을 얻은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의 그 다음에 고백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다음 주에는 거기로 가기로 해놓고 믿음도 신앙도 잘 지키지 못하고 교회도 떠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해놓고 기도를 하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놓고 세상도 하나 잡아놓고 여기다가 또 하나님을 또 잡아놓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을 버리고 난 이제 거기 안 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을 매달리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대한 방법과 미련에 대한 것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신문에서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에 난 데를 전화를 했어요. 바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해요? 연락할 테니까 가 있으라고. 그런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그래서 물론 첫 번째로 저는 그 대신 토요일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 나갑니다. 주 5일 근무제예요. 세상 것 잡아놓고 하나님도 잡고 기도 응답이 됩니까?
세상에 대한 것 놓고 오로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야 빗방울 떨어지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빗방울 떨어지면 그때 착 들어가자. 아니 좀 더 놀다가 좀 더 놀다가 할 거 좀 하다가 빗방울 떨어지 야 구름 오냐 구름? 그러면 그때 쫙 다이빙해서 들어가면 될 거야. 아닙니다. 세상 것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 방식을 믿고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 역사,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최주봉 집사님만 경험할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거를 그토록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120년 동안 뭘 짓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도록?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제 십자가 언저리에서 얼쩡대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들어가세요. 거친 세상 속에 방주만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방주 언저리에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저에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적었던 아주 놀라운 그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정말 명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여러 군데 초청을 받아서 이 강의를 했는데 항상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절절절 따라다니는 조수가 있었어요.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데 뭐 비슷한 강의를 많이 하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한 번은 조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요번 대학에 가서 이 강연하는 거는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래. 뭐 너 그동안 뭐 서당계 3년이면 뭘 읊고요? 풍어를 읊고 뭐 라면집 뭐 개는 모두 삶는데요. 라면도 삶는다고 하는데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해갖고 그 대학 큰 강당에 정말 저명한 과학자들 뭐 쟁쟁한 사람들이 딱 앉아 있는데 아인슈타인 대신해서 그 대신 이제 아인슈타인이 쓰고 다니는 거 뭐 중절모하고 옷을 이 조수가 이제 딱 바꿔 입고 강단에 딱 서가지고선 하는데요. 강의. 그래 아인슈타인은 저쪽에 구석에 그냥 가방 들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을 잘 몰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잘해. 원래 가짜가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어요. 강의를 막 하고 이제 막 우레와 같은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박수가 탁 하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질문 받는 시간이 있는데 한 과학자가 손을 탁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사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긴장해요 지금? 아인슈타인 아니 저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 친구가 저걸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조수가 말해요. 딱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질문을 딱 봤더니 아 그렇습니까? 전혀 얼굴빛이 하나도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질문은 뭐 제가 답변하는 거 조수! 자 우리 조수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야! 조수가 나와서 했어요. 조수가 누구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조수는? 자기 선생 아인슈타인이 있으니까 뭐 어려운 질문하면 넘기면 되지. 여러분이시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신앙의 참맛은 누구 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님 손잡을까? 세상 친구 손잡을까? 예? 방주에 하나, 밖에다 하나, 발 이렇게 놓지 마시고 믿으세요. 그분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조수처럼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분명히 들어있는, 십자가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만 하겠습니다.